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로 길지 않습니다. 원래 설교 준비해놨던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하기성일 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저녁에 설교를 바로 바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정말 길지 않고 지난번 우리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정도보다 조금 길게 한 50분 정도 진짜 들을만 하면 딱 끝날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을 이제 상관 안 한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이전에 뭐 개같이 살았든 뭐 창녀처럼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어떤 사람들 딱 주님이 정해놓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해온 건 아니지만 그 저녁 예배 때 주일날 할 거지만 그 우리나라를 다 망친 신앙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갇혀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면서 그 안에 예수의 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구속사를 진하게 만날 수가 없도록 다 장치를 해놓은 게 이 개혁주의예요. 이 개혁주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나는 뭐 웨슬리다 뭐다 이런 틀을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성령으로 이제 이 성경을 봐서 성령께서 제한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초창기에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파도를 쳤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냐? 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안 나타나냐?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 교계가 뭐냐?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진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데 그 안에서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내가 뭐 극적인 정말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아찔한 내가 정말 벼랑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살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나는 원래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주권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 주셨다. 이거랑 내가 어쩌다 이 예수의 은혜를 만나서 내가 정말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정말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을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이 좁아터진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틀에 우리가 갇히면 절대로 이 안에서 예수의 뜻,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진짜 제가 약속을 더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개혁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 주장을 하고 이것이 왜 틀렸는지 근데 이것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개혁주의가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은 웬만해서 성경 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났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정말 바라볼 수도 없이 땅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 이게 회개한 자의 자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주의자들은 어때? 고개를 당당히 쳐들고
왜? 난 택함 받았으니까. 난 택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기억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감사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굉장한 어떠한 거룩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거룩한, 굉장한 어떠한 위치의 믿음에, 경지에 올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단 말이에요. 저는 봤어요. 사실은 세임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세임교회는 조금 인성이 조금 많이 파탄이 났고, 그리고 또 물론 교만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만이냐, 그냥 우리 교회는 귀신 쫓고 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네는 이런 거 못했지, 요 정도의 교만이지 막 자기 자신이 뭐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일단 인성부터가 바탕이 났으니까 뭐 내세울 게 없거든. 내세울 게.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이제 이러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물론 뭐 귀신 쫓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걸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이제 이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물론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뭐 우리가 영적인 거 좀 안다고 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고 뭐 말 함부로 하고 뭐 돈, 우리가 뭐 돈 좀 사기치고,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말고 편법으로 조금 돈 이렇게 하고 뭐 내 유익 취하고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 흠이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했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듣는 게, 이제 제가 부사역자 했던 곳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정식 그래도 신학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대서울신학대학원 MDB3. MDB3. 근데 이제 신학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MDB3에서 아마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MDB3인데 뭐 인원이 별로 없어요. MDB3. 적어도 M2 정도에서는 수석을 해야지. M2. M1도 뭐 별거 없어. 신학도 안 한 그냥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수석 졸업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사업도 하시고 아내분도 약사고 본인도 사업하시고 경제력도 빵빵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거기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니까 제가 한낱 뭐 진짜로 이번에도 제가 서류 하나 띄는데 총회 본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사무국에 전화해서 서류 하나 띄는데 인사기록 카드 있으시죠? 없어요. 근데 서류를 어떻게 띄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사기록 카드가 없는데 서류를 어떻게 띄어줘? 그 성결교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한.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당연히고 나발이고 이 사람아, 아니 뭘 자꾸 다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예수 생애 교회요. 예수 생애요. 생일? 생애. 이 사람은 생애 몰라요? 생애? 예수 생애. 그 여자들은 꼭 이렇게 의학을 질러줘야 고분고분해져요. 진짜 한낱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라고 했는데 시치 못 받았다고 하니까, 시치 못 받으면 성결교단 사람이 아니래. 성결교단 사람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모교가 성결이라서 성결에 있는 거지, 뭘 성결교단 대단해? 좁아 터진 이 성결교단 한 다리 건너면 한 다리 다 하는 무슨 대단, 이 사모국이. 아무튼 그래서 또 이번에 느낀 게, 아니 남지방 뭘 대단하다고 시치 한번 그냥 해주면 되지. 시치도 못 받고
무슨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뭘 지장이 없어. 서류 하나 띄려고 해도 다 7일 목사 거쳐야 되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십지도 못 받은 전도사인 제가 뭐 감히 할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 폐해가 뭐냐, 평신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많이 맡긴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그 평신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설교 시간을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이라든가 담임 목사가 일평생 목회해온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다 뭔 소리를 하냐, 그래도 정말 이제 설교 많이 안 해본, 그래도 뭐 집사, 뭐 여자 권사 이런 분들은 막 떨면서 그래도 그냥 본인 간증해요. 그것이 은혜가 안 될지라도 그래도 막 이렇게 준비해온, 그렇게 막 떨면서 이거 막 준비해온 티가 나니까 그렇게 듣기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참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랑 영성이랑 같으면서 다른 게 뭐냐, 참 평소에는 그렇게 인품이 좋으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강단에만 올라서면 참 한두 분, 아니다 오히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꼭 한 두세 분 정도가 지 얘기를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인성이 안 좋냐? 좋아요. 인성이 좋아. 근데 꼭 여기만 올라오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학하신 분인데, 신학까지 했겠다, 집안도 빵빵하겠다, 얼마나 거칠 게 없어요. 게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에게 절대 뭐라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성도들에게 뭐라 하는 줄 알아. 근데 성도들 눈치 보면서 뭐라 못해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굴 향해 가냐?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남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남을 지적하는 얘기를 당신들도 당신들 얘기로 들으려고 하겠지만, 제가 듣고 판단했을 때는 절대 그 성도들 못 잡습니다.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오히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물론 우리 모교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많이 좀 힘드시죠. 예전보다 성도들이 많이 안 듣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 은퇴한다고 생각해봐요. 솔직히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담임 목사한테 그냥 몇 억 해주고 끝나겠습니까? 그냥 집 한 채 해주고 끝나겠어? 오히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럴걸요. 그래도 저 교회 성도들은. 근데 들리는 말에 저쪽에서 뭐라 그랬냐,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예우한 거다.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예우한 거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원래 사랑이 뭐야? 사랑. 야, 죽어도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사랑이잖아. 어제도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야, 이제 끊어달라고 성교비? 예, 이제 끊어주셔도 됩니다. 야, 내가 이번 연도까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저기 교회도 없어 이제. 근데 야, 이번 연도까지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고집을 아니까 내가 알겠다.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 나도 그래 봤으니까 알아. 근데 거기서도 참 막 계속 도와주고 싶은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한 7개월, 8개월 도와주셨죠? 그럼 그게 800만 원이야. 800만 원. 그리고 뭐 그 100만 원만 도와줬으니까 뭐 이거 뭐 개척하고 뭐 다 도와주고. 근데도 야,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야? 본인이 30년 이상 거기서 목회했는데 결국 은퇴하고 그 성도들이 그냥 초신자들이 아니야. 중직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뭐야? 우리 예우할 만큼 예우했다. 뭐 얼마나 대단하게 예우했는지 나는 대충은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우할 만큼 예우했다. 그게 그 사람의 일평생 읽어놓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 이 장로님들 자기 얘기만 해대고 자기 설교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절대 거기서 나올 분위기가 아닌, 갑자기 한 달 전에 소천한 어떤 권사님이 꿈에 나왔다. 그래서 천국에 계셔야죠. 뭐 하시는?
그러니까 뭐 지옥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성경을 많이 본다 많이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이제 밥을 사 먹이면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 20, 30대, 30, 40대 이런 부사역자들은 비위 맞춰주거든. 장로들 비위 맞춰주거든. 밥 사 먹였다, 응? 그러면 비위도 맞춰주면서 장로님 뭐 은혜 돼요 뭐 돼요 해주거든. 근데 나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내가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 간사하게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 말 피해서 안 해줘야 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남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지옥갈 짓거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거룩의 위치에 올라왔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 게다가 여기 와서 내가 말씀 몇 마디 전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더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못 봐. 절대로.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와 질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와 질이 달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죽도록 겸손했는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만 드러나고 내 자랑을 드러놓고 예수 빙자에서 내 자랑, 내 믿음, 내가 어떻다, 이것을 강단해서, 아니면 누군가와 양육의 자리에서, 아니면 뭐 1대1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점점 갈수록 예수와 질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와 질이 다르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천국 가겠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임하셨냐? 말씀과 성령과 피로 임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낱 흙으로 난 정욕의 인간입니다. 정욕의 인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좁히냐? 응?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정욕의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와 같은 정욕의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제 이전에 즐기던 그런 망령된 행실을 끊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질이 같아지려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타락되는 존재로 끌어내릴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 예수와 우리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야 되지만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사실 그들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물론 친구니까 동료니까 뭐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동질감,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질감을 느낀다면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물론 제가 지금 쓰는 표현도 거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대번에 딱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야, 이제 너랑 놀면 재미가 없다. 예전에는 네가 욕도 많이 하고 오히려 네가 나쁜 짓을 선도해서 야 이거 우리 해보자. 네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었는데, 응? 나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지금 쓰는 말, 너의 조심스러운 행동 재미가 없다.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야 학창 시절부터 제가 뭐 술을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술도 안 마시고 재미가 없어. 여자애들이랑 좀 놀라 그래도 싫다 그러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걔네를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런 자리 가고 싶지가 않아. 가고 싶지가 않아.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물론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죠. 놀고 싶죠. 그래서 친구들의 자리 가. 그러면 거기서 친구들은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셔. 그럼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야, 오늘 그래도 나는 이겼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나를 친구들이 따돌리거나 차라리, 아니면 만나도 내 앞에서 술을 안 마셔야 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을 세워두고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면은 너네 사장님한테 물어봐. 나 만나면 술 마시냐? 너네 사장님이 다른 친구를 만나면 술 마신단 말이야. 나 만날 때 술 마시자는 얘기,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술 마시는지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였냐, 외식해서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쟤는 예수쟁이다, 제 앞에서 술 마시자는 얘기, 제 앞에서 뭐 마시자는 얘기, 야, 제 앞에서 술 마셔도 오히려 술만 떨어진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나보다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의 신앙을 그들 앞에서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내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건 뭐하건 이질감이 안 느껴져. 재미 하나도 없고, 물론 그들의 고민을 내가 상담해 줄 수는 있어. 근데 되려 내 고민을 그들 앞에서 털어놓고 있어. 야, 먹고 살기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당연히 신앙 얘기 못하겠지. 들어봤자 걔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고민을 다 똑같이 얘기해. 야, 살기 힘들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옛 구속을 가지고는 주님과 질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 이전에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근데도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 내가 예수와 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과 내가 집에서 쓰는 말,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과 친구들을 만나서 쓰는 말,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과 회사에서 쓰는 말 다르다? 나는 예수와 질이 다른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예수와 질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로 온전하게 지었단 말이야. 온전하게. 흠이 없어. 죄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마귀와 질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질이 같았다면 타락 안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와 질이 같냐? 이제 마귀와 우리가 질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와 질이 같으니까 항상 학습하지 않아도 뭐만 나오냐?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만 나오는 거예요. 정욕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 근데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가리로 계속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는 그것을 학습해야 돼. 몸으로 그걸 익혀야 돼. 그래야 간신히 끌고 가는 거야. 나의 몸을.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의 사람, 영적 체질을 이루는 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타락하는 데는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질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질이 같았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지혜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 하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질이 같았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질이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즉 그게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질이 같다. 우리가 예수와 질이 같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와 질이 다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어떻게 못 박았다는 겁니다. 못 박았다. 이게 우리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와 질이 같아지려면 우리는 뭔 일을 해야 되냐? 예수가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마가복음 3장에 뭐냐?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왜 불렀냐?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래. 불렀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시고 이제 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역자고 뭐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줄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다. 내가 전도 안 한다. 이것은 내가 예수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질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사실 뭐 예배다? 예배? 뭐 예배 맞겠죠. 뭐 기도한다?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도 뭐 맞겠죠. 그러나 이 모든 예배, 기도 왜 드리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예배도 뭐야? 예수 안 믿는 자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고 아니면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보존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도 왜 하냐? 먼저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내가
저들 구원하고 싶다고 구원 못하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주세요.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원시켜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근데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영혼 구원하지 않고, 백날 기도해도 나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고,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정말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정말로 예수의 피를 만나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와 질이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뭐 열어놓고 뭐 성도들이 있고 뭐 성도들이 100명, 200명 모이면, 요즘에는 뭐 10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모이고 재정이 안정적이고, 그러면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 전도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대가리 수 채우기 위함이냐, 교회 성도 수를 채우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도가 차고 재정이 차면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100명, 200명 모이고 뭐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려도 결국 전도하지 않아. 뭐 영혼 구원하지 않아.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와 질이 같은데, 예수와 질이 같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뭐 예배만 했습니까? 뭐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뭐야?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잡히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예수 외에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라도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선포한 적이 없다. 예수는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질이 같은지 다른지는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것도 버려서는 안 돼. 내가 전도하니까 이런 데는 줘도 돼. 이런 것은 절대 없어.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가 뭐 여자에 깨끗하고, 내가 뭐 돈에 깨끗하고, 내가 뭐 행실이 하나님 말씀을 뭐 이 거룩한 행실대로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합한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 인성은 조금 결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어? 오죽하면 이것은 뭐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지만 천국에서 누구의 상이 가장 크냐?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사람의 상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 그럼 두 번째가 누구냐?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 안에 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죽도록 섬긴 사람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봐요. 잘. 우리가 기도, 물론 기도 어렵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기도는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어떠한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뭐 나의 질병, 나의 가난, 이걸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도 당연히 힘들지만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전도 봐봐. 전도 누굴 위해서 전도해? 물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도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기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해. 근데 나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고 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 그럼 예배까지 그게 이어질 수 있다니까. 내가 암 걸렸어. 그럼 기도해 안 해? 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기도했고 내가 암을 낫고 싶어. 그럼 예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단 말이야. 암 걸리면 여기까지 난단 말이야. 근데 암병 걸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기 우리 모교회 나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 내가 나가고 나서 오신 분인데 얼마 작년에 소천했나 올해 초에 소천했나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리가 불편해졌나 봐. 노인네니까 그 노인네들 그 자가용 있잖아요. 뭐라 그래, 전동 휠체어라 그러나? 그 노인네들 그 자가용 거기다가 뭐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그걸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야. 어찌됐든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뭐 그분의 믿음 생활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 사람이 암에서 고침을 물론 뭐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암이 완전히 100% 완치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뭐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간암이었나? 맞죠? 간암 아니었나? 아무튼 암이 있었잖아.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 병으로 소천했어요 결국.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실패자냐? 아니죠. 누구보다 성공자야. 야, 그래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뻐 안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 근데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정말로 내 육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 전도란 말이야. 전도. 왜냐? 예배 드린다고 누가 나를 욕해? 물론 핍박을 받을 수 있어. 부모한테 누구한테 예배 가지 마라 뭐하라 핍박 받아요 당연히. 기도도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나 욕하냐? 오히려 기도 많이 하면 띄워줘. 근데 전도는 내가 나가서 전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오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때서야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는 이 일을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을 알아. 그럼 이 사람을 나만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나만 알고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싫어.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알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만나야 생명이고,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만 알고 싶은, 야, 예수님 너무 소중하니까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랑, 나만 보면 안 돼. 예수를 나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야.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을 만났다면,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돼. 왜? 그들의 끝을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뭐냐? 성령의 지혜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그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몰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신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 영은 살아서 이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만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대가리가 커지고,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당연히 전도를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기간, 아니면 내가 속해져 있는 기간, 아니면 뭐 나랑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어떤 지체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아무런 신경을 안 써. 누가 나와도 누가 안 나와도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솔직히 뭐 주일날 어떤 학생이 안 나왔다, 아니면 어떤 청년이 안 나왔다, 아니면 나의 기간 사람 아무 개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당연히 전화 한 통 때려야 되고, 예배 끝나면 신방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럼 그게 뭐야? 주일날 안 보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내가 구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난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래도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저 사람 지옥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을 어떻게 빠지냐? 어떻게 빠져? 제 말이 정말로 모순이 아니라, 저는 누가 오늘 주일날 못 나왔다,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주일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일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안 보여.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주일을 한번 빠지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아니면 공격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평소에 있었겠냐. 아니 한 번에 빠졌겠어.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가 한 번에 그냥 빠졌겠냐고. 그게 아니라 서서히 세상의 관념에, 가치관에, 어떠한 이 마귀의 생각에, 아니면 나의 신앙의 타협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이러한 작업을 마귀가 해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 전화 한 통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예배 딱 끝나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때리고 밥 처먹고, 아니 밥은 처먹어야지.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커피 때리면서 히호 야, 주일날 보통 교회들이 대회 딱 끝나면 몇 시야? 한 12시 20분 될 거 아니야. 12시 한 20분 밥 처먹고. 그럼 몇 시대? 1시야. 그러면 오후 예배 있는 교회는, 그래, 오후 예배 드리느라 정신없어. 그럼 오후 예배 끝나봤자 몇 시야? 한 3시 반, 4시, 늦어야 4시야. 그럼 4시부터 남는 시간 뭐하냐? 안 찾아가고. 그래, 그럼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겠지? 밥 처먹으면 1시야. 저녁 예배 보통 한 7시, 그치? 7시, 7시 반. 우리 교회 조금 빨리 드니까 6시 20분. 그러면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이 남아. 뭐야 안 찾아가? 주일날 사사로운 오락을 즐기지 말고, 즐기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주일이 아닌데, 아닌데, 그럼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게 주일이라며. 그게 주일이라며. 근데 그럼 나는 기억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속죄의 피해 은혜 감사해서 주일을 지켰다? 지켰다? 근데 그럼 이것을 잊어서 오늘 정말 나와야 될 이 예배 자리,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 거룩한 주일을 함께 지키지 못했어.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가, 정말로 어떤 딱한 사정이 있던가,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 사람, 분명히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지니. 이스라엘에서 너희 민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형제 자매를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 심각하게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오는 안 나오는 것은 나중 문제야. 나중 문제라고. 나중 문제. 야, 부모가 자식이 나쁜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려고 그래. 끌려가. 그 부모가 잠깐만, 내가 쟤네한테 덤벼봤자 쟤네는 넷, 나는 끽해봤자 하나. 등치가 쟤 중에 한 2명은 해볼만 하지만 내가 쟤네 처리할 때 나머지 둘이 날 덮치면 야, 이것은 끝이다. 일단은 어차피 내 자식은 여기서 내가 바로 구출할 수 없으니까는 나라도 몸이 성해야 내가 경찰을 부르고 뭐건 정신이 온전해서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진술해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부모가 이러겠어? 내가 맞아 뒤지든 뭐 하든 뛰어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방관들을 봐봐.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저 건물에, 불타는 건물에 갇혀있어.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뛰어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나와 한 피 받은 이 형제 자매가 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거룩한 주일날 보이지 않네. 무슨 딱한 사정이 당연히 있겠지. 내가 판단하면 안 돼. 딱한 사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내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딱한 사정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막 전화하고, 애타는 마음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할 도리란 말이야. 도리란 말이야. 근데 정말로 이 피면에 감사해서 예배 드렸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드렸다면, 그냥 남는 시간 나만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서 푹 쉬다가 와야지. 집에서 좀 일도 보고 푹 쉬다가, 이렇게 못한다니까. 이렇게 못해.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한 번 안 나왔는데 찾아왔다. 너 한 번 안 나왔는데 찾아가지. 한 번 안 나왔으니까 찾아가지. 그럼 빠지질 말아야지. 빠지질 말아야지. 그럼 이게 정말로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십자가의 도가, 예수께서 나에게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가, 그 정신이, 그 가르침이, 그리고 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미련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야, 저 새끼들 왜 이렇게 유난떠냐? 야, 저 새끼들 왜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하냐? 왜 이렇게 가치없는 짓거리를 하냐? 야, 저 사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보이고, 아니 뭐 번듯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병신 같아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잘났다, 잘생겼다 이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멀끔하게 옷 차려입고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러진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도 야, 저 사람들은 나이도 젊어 보이고, 아니 늙은 사람들이 하면 야, 밥 먹고 한식 없나 보다, 뭐 늙었으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봐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졌단 말이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초저녁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막 혀를 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무슨 저 젊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나? 이 시간에? 아니 시간 저렇게 많나? 뭐 저딴 짓을 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그리고 또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미련하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왜 전도하지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가 어렵다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싫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 전도하기 왜 싫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치? 자존심이야. 딱 자존심이야. 특히 로데오 같은, 우리가 요즘에 전도하고 있는 그런 거리 다 젊지. 거기는 세상에서도 솔직히 조금 안아 보이는 격의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전도할 때 앞에서는 못해. 근데 조금 지나쳐가. 몇 발자국 지나치면 뭐 이런 지랄을 하잖아. 한단 말이야. 조롱을 한단 말이야. 왜? 그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들과 세상에서 얘기해보세요. 우리 조롱 안 당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도 그런 예수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 가지고 그들과 얘기를 해보세요. 절대 조롱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니까 우린 나가서 전하는 거야. 무슨 능력? 무슨 능력이냐? 민준아, 무슨 능력이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야.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 밖에는 우리를 이러한 정말로 저주에서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예수를 소개하는 게 전도란 말이야. 예수를 소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왜 안 해? 야, 오늘은 내 자존심을 구길 만한 전도의 가치를 내가 못 느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는 그것에 나도 동조해서 야, 나도 미련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본다고 해서 내가 미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내가 지혜 있는 자야. 내가 참된 진리를 받은 자야. 근데 저들의 말에 내가 동요돼서 야, 저 새끼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니까 야, 자존심 상하고 야, 난 오늘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 야, 오늘은 내 기분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제 저의 동기, 비오나 고우나 저의 동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 끝나고 뭐라 그래요? 야, 정말 막 내 속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다. 정말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전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래도 제가 그분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 과거에 그분이 정말 우울증으로 몇 년간 고생할 때 그것을 이겨보고자 찾았던 방법이 뭐냐? 전도야, 전도.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전도와 축사를 함께 받았으면 그 눌렸던 그 귀신의 처소가 더 빨리 무너졌을 텐데, 그래서 조금은 더 빠릿빠릿하게, 조금은 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을 텐데 조금 너무 오래 간 게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보고자 막 전도하면서 요거 더 먹어가면 전도하고, 개무시 당하면서 전도하고, 무당집 찾아가서 전도하고, 무당에게 두들겨 맞고, 그 무당에 있는 귀신을 쫓아줬으면 안 맞았을 텐데 무당에게 두들겨 맞고 뭘 해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전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마 정말로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연 정말 사역의 자격이 있나? 그냥 인간적인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그분과 같이 사역도 해봤고 또 학부, 사역, 대학은 너무나 즐긴 인연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때로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저게 맞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그 몇 년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던 그것을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도방전도가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분은 그래도 삶에서도 혼자 전도를 해. 그 교회도 위치가 어디냐, 딱 앞에 그 대로변 고가 넘어서 하나는 다 방석집이야, 앞에가.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주변은 다 모텔이야, 다 술집이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야 그나마 저쪽에 아파트촌이 있고 그런데 별로 안 좁아, 동네가. 근데 그 형이 이번에 뭐라 그러냐, 그래도 자기는 예전에 그 전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 형은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게 생활화 됐으니까 자기는 일부러 막 예전에 그런 막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위축되지 않고 막 기쁘고 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욕을 먹으면, 물론 예전처럼 욕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으면 감정이 올라오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덩치 크고 문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자기는 담대하다. 내가 그랬어. 형은 담대하겠지. 그 사람들이 놀라겠지. 갑자기 밤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등치 이만한 예수 믿으세요. 그분은 그 빌드업이 없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혹시 뭐 예수님 믿으시죠? 잠깐 시간,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리고 그분은 항상 뭐라고 했대? 아무튼 홍길동이야, 홍길동.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갑자기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 사람 놀라니까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스텝이 달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분이 깜짝이야,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요즘에는 그 주변에 그런 번화 그 유흥촌에서 이렇게 전도를 그래도 하려고 한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어쨌든 들었다가 그래도 봐봐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럿이서 같이 정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함께 할 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린 들어서 알지만 정말 이 귀신 역사, 이 귀신의 어떠한 괴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만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가치가 있다면 똥이라도 먹는 존재가 사람이야.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게 사람이야. 돈이 된다 그러면 정말 내 몸을 정말 혹사시켜가며 돈을 버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왜 안 하냐?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야. 가치를. 주님께서 나 위해 살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낮아져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낮아지기 싫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아까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죄 그것도 지으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보이는 그 행위가 뭐냐? 전도밖에 없다는 거야. 전도. 주님이 나 위에 당한 고통, 나 위에 당한 그 조롱,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나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정말 그것을 내가 당당히 짊어졌다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좀 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잊지 않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전도야,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관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 교회 데리고 나왔다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정말 이끄는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단순히 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전도도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또 교회 데리고 나오면 또 나는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설교 그 사람이 듣고 한 번에 어떻게 깨달아. 그러니까 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어때? 어려웠지? 그러면서 또 설명해주고 야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줄 건 알려주고 그때 그 사람이 또 삐딱선을 타. 그러면 우리 또 데리고 나와야 되고 또 밥상 먹여야 되고 또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교회 젖어들 때까지 녹아들 때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녹아들었을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교회가 왜 어렵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거야. 교회는 지금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어려워지겠냐? 여기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야. 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고 안 한 말이 들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보이고 그런 게 성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오해해. 내가 저번에 담임 전도사가 그러더만 나 까더만. 그럼 여러분들은 맞아 저 병신 새끼. 나도 예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저 새끼 완전 성격 파탄자야. 이럴 것이 아니라 야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너 정말 오해하지 마. 너 그거 한두 번 그렇게 오해하면 너 정말 그거 정말 신앙 못 가져 하면서 설명해주고 야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 또 달래주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어려움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오고 가지 각색의 사람들이 다 오고
누구는 수준이 높을 수 있고 누구는 정말로 인생 밑바닥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어느 하나 차별 없이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정말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여기로 인도할 거야. 어떻게 인도해? 절대 인도 못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여기서 못 낮아지면 안 낮아지면 나는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낮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우리 교회를 쓰는 거지. 나는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됐다.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됐다. 특별히 평신도들은 모르겠지만 사역자들은 나는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중상모략을 받고 모진 핍박도 받고 개무시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게 준비된 거야. 내가 높아질 궁리만 하고 있으면 이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마칠 겁니다. 22장 오늘 본문과 그 빗대어서 보면 특별히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이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의를 계속 행하도록 주님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행실.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신부를 영접하러 오는데 우리는 그 신부의 옷, 그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마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은혜다 은혜. 이것만 주장하고 아무런 주님 앞에 행함과 어떠한 진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이러한 사람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절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도 예수가 가신 그 길,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 죽기까지 가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도 그 사람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모른다. 예수가 알면 그 이름이 불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모르니까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러나 반대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근데 목마른지 안 마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서 나도 정말 열매가 있는 자로서 오라 말씀하시는 자.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오라. 목마른 자 너희가 찾아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함 그대로 이 생명을 차지해라. 이 멸류관을 차지해라.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선택해서 나오라는 거야.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제는 정말로 너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와 질이 같아서 이 정말 신부가 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첫째 부활하는 신부들의 자격이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핍박을 받고 뭘 당해도 목숨도 초월할 정도의 이러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단순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조금 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뭐 하고 이거 갚아주겠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초월할 정도의 이러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의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준다는 겁니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시도 안 당해보고 조롱도 안 당해보고 핍박도 안 당해보면 이러한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하냔 말이에요. 순교는 무슨 개꽁입니까? 개꽁이야. 내 자존심도 못 이겨서 전도도 못하고 내 육체의 정욕 하나 못 이겨서 전도도 못하고 내 육체의 그 귀찮음 하나 못 이겨서 전도도 못하고 정말로 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뭐 예수의 뭐 대단한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갔다라고 하지만 결국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입을 열어서 예수 하나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먼 놈의 순교야. 순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전도 하나 못할까?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첫째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야,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복이 있어야 첫째 부활을 한다는 거야.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인생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 하나 못 전해? 못 전해?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 하나는 못 전하고 핍박도 못 견디고 조롱도 못 당하고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뭘 숨겨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로는 첫째 부활, 말로는 순교, 아무리 고백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질이 같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신부를 데려오는 거야. 신부가 누구야? 신랑과 질이 같은 사람이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예수와 질이 같은 예수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그 신부를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내가 정말로 예수와 질이 다르다면 나는 버림을 당한다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신앙생활했냐. 우리가 얼마나 그냥 입에만 갖다 붙이기 좋은 대로, 입에 갖다만 붙이기 좋은 대로 그냥. 그러니까 내 입의 행함, 내 입술과 내 입의 말과 내 행함이 거리가 멀도다. 너희 입술은 주를 사랑하는 듯하나 너희 행함에는 주를 미워하는 도다. 오늘 디도서에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함으로는 주님과 거리가 멀도다. 거리가 멀도다.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부활과 천국에 두고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만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왜 오시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냐? 행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행함이 있는 자, 전도하는 자,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예수와 질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나?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이제는
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나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시는, 나를 신부로 영접하기 위하여 속히 오는 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로 내가 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과 진리 같았냐 이 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말씀과 성령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자이니 주여, 우리는 정욕의 인간으로서 이제는 예수와 진리 같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은 내가 말씀과 성령과 피로 이기고, 이제는 예수의 뜻에 예수의 그 말씀에 합한 자로 주님께서 하나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죄라 말씀하신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진리 같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신부로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주여, 내가 주님과 뜻을 함께하고 주님과 진리 같아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그 예수의 생애를 내가 재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가 올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주여, 내가 예수 중인 죄인이었으나 주님은 나의 이전의 삶을 상관치 아니하시고 내가 회개했을 때 주여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주여, 이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은혜를 주여, 또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그 예수의 사랑을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주여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썩어진 금수와 우상의 버러지 영상으로 바꾸지 말고, 주여,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주님 은혜,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제는 내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끝까지 나와 함께하도록, 이러한 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이 내가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렇게 지리하는데도 나는 예수와 뜻을 함께 했다라고 착각했던 지난
나에게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력의 열정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이 평생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 주여 내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사 주님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나의 인생의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눠진 일을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나? 주여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데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부득불 해야 할 사명 신랑 명심을 다해야 할 사명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이 없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속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보내주사 정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집어치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헛된 맹세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진정 알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예수 몰라 아직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 사랑 보여주며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 시간에 예수와 진리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세마포를 준비하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정말로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무시가 정말로 또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불이익이 핍박이 또 죽음이 몰려올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요 내가 인생과 목숨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로 이제는 말로만 했던 헛된 맹세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작은 것부터 정말 입을 벌려 지금처럼 우리가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정말로 아무런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성령의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